성서 진리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성서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을 이 주제가 명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성소에 계신 예, 그 오늘 중보하고 아침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이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밋밋하냐고.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질문하면 당장 지금 하늘에서 중보사업하고 계시오. 그렇게 답이 나오지. 사람들이 좀 호기심 있고 관심을 끄는 제목을 정해야지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앞에 그대를 위하여 말을 넣으시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고 맞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성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답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 이 성서 제도는요, 너무 깊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토록 공부해도 다 못 할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한 줌을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1시간 동안에 성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목 한번 지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에 관하여 깊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진리 가운데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교리가 몇 개가 있죠? 제7회 안식 재림교회 우리 교회가? 28개. 맞습니다. 28개 가운데 24개, 24조, 24번째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당신의 속죄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주야의 애행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 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서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너무 광범위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와 레기 16장, 다니엘 7장, 8장, 9장, 계시록에 나오는 14장, 계시록 14장. 하여간 성서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기억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인가심을 받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은혜의 보좌 보좌 앞에 앞에 담대히 나아갈 나아갈 것이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줄거리를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줄거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성소란 무엇인가? 그러면 성소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건축하게 된 그 목적과 방법은 무엇인가? 성소 건축에 관한 기록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그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모세에게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란 무엇인가? 성소란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 성소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때에 따라서 성소, 회막으로 했는 어떤 무빙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회막, 그죠? 텐트처럼 회막.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솔로몬 할 때는 솔로몬 성소로 가지 않냐고 솔로몬 성전, 건축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회막,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자, 성소 건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제가 전에 남대근 목사님께서 성소에 관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좋아서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소의 개념과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입니다. 성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처하신 곳이다.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아까 8절에 제가 읽었지만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무엇이 돼요? 성소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이 가정은 가정성소, 회중이 함께 모이는 교회는 교회성소. 그렇죠? 이 지구는 어떤 의미에서 지구에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지구 자체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소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소 계시는 하나님. 그런 거처로서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실로서 개념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가 그 방법을 이 성서를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죠. 아삽이라는 사람 지은 시죠. 아삽은 생각하기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왜인가? why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품었어요.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달았냐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이 거기에 다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으로서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들은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 많이 공부하죠. 2300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이런 의미로서 성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마 성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자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못 믿었다가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게 핑계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성소에 관한 그림, 전에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많이 보셨죠?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나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광야 회막 성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특히 여기 지금 보면은요, 양을 짐승을 잡는 거죠. 요거를 번제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잡은 그 양을 여기다가 태우죠. 피는 여기 그 뿔에다 또 바르죠. 요걸 번제단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요거는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씻죠. 그 다음에 요 텐트를 친 게 있는데 요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에 부분이 성소고 뒤에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요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나 있죠. 예, 그래서 동, 서, 남, 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소고요. 그 다음에 요 텐트 안인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요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대가 있죠. 등대. 그 다음에 요거를 지성소, 요 앞부분은 성소라 그러고 요거를 뒷부분 지성소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회막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휘장 앞에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법궤를 덮는 이 뚜껑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소라고도 하죠. 그리고 시은자 위에 여기 두 천사가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성소의 구조거든요. 구조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짐승을 잡죠.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를 거기서 합니다. 이거는 뭐를 상징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합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뜰을 칭의로 얘기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행위. 그거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에 태움을 당하시는 거죠.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씻음, 용서, 죄의 씻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과거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칭의를 다 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렇죠? 고백함으로. 그래서 지금 과거적 경험이라고 그러고요. 이 성소, 그러니까 이 뜰을 거쳐서 성소를 가죠.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뜰을 거쳐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품성 변화가 안 되는가? 왜 믿는 게 힘든가? 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깨닫는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성소에 뭐냐면 등대가 있죠. 빛의 생활이에요. 전도 생활. 떡상은 말씀 연구죠. 성경 연구. 분향단은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연구와 전도하는 생활이 십자가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뜰 없이 그냥 성소로 들어가려니까 그건 임파서블이죠. 이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칭의를 유지해 가는 게 성화예요. 이게 현재적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성소로는 영광화 경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계 거룩한 율법이 성취가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주님이 오셔서, 이건 미래적 구원의 경험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지상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봉사하듯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자, 바울의 증언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중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그거죠. 간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죠? 칭이죠. 성육신 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 그건 뭐예요? 재림이죠. 그리고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 뭐예요? 지금 행하고 계시는 성소 봉사. 그것은 바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상 봉사를 성소를 건축하게 하신 근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또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 주셔요. 대제사장에 들어가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는 것처럼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왜 중요하냐? 구속의 방법을 우리에게 신물 교훈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원하셔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죠. 근데 그 지상 성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상 성소 모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었죠. 아까 그 뜰에 번제단.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 번제단에 태워지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물두명은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니 씻죠. 씻으면 곧 용서와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두멍에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조차 중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소 각종 기구가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또 뭐 떡상. 근데 이 성소의 모든 기구에는 사이즈가 있어요. 장이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이 있는데요.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어떤 사이즈로 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물두멍에 사이즈가 없는 거는 물두멍 뭘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워놓잖아요. 그게 큰 대야예요. 물두멍이. 물을 채워놓는데 물은 씻는 거잖아요.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예수님 앞에서 그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그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은 넉넉히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됩니다. 촛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촛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 이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분향단이요. 기도를 가르치죠. 분향단. 계시록 8장 3절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한 예수님의 의예요. 여기는 기도.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촛대, 진설병,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뜰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시은 자, 이거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이 시은 자라고 하는 말 영어로 머시시스트죠. 시은 자, 보좌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시편 85편 10절에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습니다. 자, 이것이 성소의 구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번제소예요. 예. 요 양, 죽임을 당하는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이제 양을 잡아서, 근데 양을 잡을 때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고백한 이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됩니까? 양에게 전가가 돼요. 우리 지은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가지고 여기에 번제단에 가서 태웁니다. 뭐 규정이 복잡해요. 네 개가 하면 뭘 태우고 뭘은 먹고 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번제단에 뿔이 네 개가 있어요. 여기에 피를 바릅니다. 예.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행위는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커버하면서 다 죄를 씻음을 받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게 되지만은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Everybody once saved, all saved 하는 그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를 발라야 돼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 보혈의 피가 내 삶에 개인적으로 발라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서요. 6월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피를 바른 사람. 피를 바른 사람만이 천사가 지나갔어요. 피를 발라진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를 발라야 돼요. 그 중에 애굽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었던 애국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들은 다 천사가 장자가 죽임을 당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뜰의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제사장들이 이제 손에 피도 묻고 그 다음에 이 사막의 모래밭에 먼지가 수없이 묻었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의 용서입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성화의 삶을 살고 요게 이제 300 매일 하죠. 성소 봉사에서 첫 번의 부분에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씻습니다. 있어요. 한 번 씻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실수하죠. 잘못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씻음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봉사하고 계시죠. 1844년 이후로. 그게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씻음 없이 성소에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씻음이 없어요. 씻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실 때는 누구를 부르러 오시나요? 의인.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죄는 결코 하늘에 갈 수가, 죄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인은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오늘 제가 어려운 주제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우리가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니엘 7장, 8장, 요한계시록 14장과 관련해서 내기 16장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내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기 16장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내기 16장. 29절,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대속죄일에 행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일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날에 두 염소를 아사셀 염소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염소 두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성소의 지성소 그 법궤 위에 7번 뿌리죠. 그런 작업을 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8장, 9장, 12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조사심판 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조사심판 단계에 있죠. 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16장에 그 대속죄일에는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경험이죠. 죄를 씻어가는 과정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그에서 영원히 제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휘장이 뿌리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휘장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내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지상 성소 제도는 이제 종결이 된 거죠. 하늘 성소로 옮겨진 겁니다. 그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속죄 기간에 성소에서 죄를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는 무슨 얘기냐면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 천년기 동안에 심리하는 관계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속받은 자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 천년기 동안의 과정을 대속죄일의 과정에서 상징하는 건 뭐냐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천년 동안 광야에 갇히는 거죠. 사단이 이 지상에 무적행에 갇히는 의미가 계시록 20장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그 11절 15절에 보면 집행된 단계가 나와요. 사단과 죄인들이 완전히 유황벌에 멸망하는 죄가 종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잃어버린 자들 위해서 이제 진영이 완전히 이제 정결케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을 자세히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행해지는 일들이 우리의 현재의 구원과 어떻게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 8장 13절에 2300주야가 되리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근데 여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지상 성소에서는 대속죄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모형이 원형이고요. 실제 그림자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횟수가 우리가 잘 아는 1844년 10월 22일이에요. 근데 일리안 밀러가 처음에 이 하늘 성소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가 1844년 10월 22일이니까 이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재림을 선포했죠. 근데 그게 적용이 잘못된 거죠. 지상 성소가 아니라 그날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에서 성소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오하고요. 어떤 분도 이 성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고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게 회개하고 자기 죄를 다 씻음을 받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오는 날이 이제 종결되죠. 성소 모든 진영이 정결케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는 것이 곧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마찬가지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형적 대속절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도록 요구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를 경험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회개를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스펠이 잘못됐습니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품성을 담도록 준비해야 된다. 뜰의 경험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의 과정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성소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뜰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지성소 안에 예수님의 그 새끼나 영광이 가득 찬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을,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에서 우리 다시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